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사람교회 황성수 목사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뛰어난 설교자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전에 배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의 뿌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 사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길버트 빌레제키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빌 하이버스 목사님과 함께 저 유명한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설립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죠. 이분은 공동체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하는 이론적인 바탕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101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원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된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공동체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때로부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디자인된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 학자들이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알라메다 카운티 스터디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이 병들거나 일찍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겁니다. 이 연구 결과들 가운데 사귐과 죽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정상인들보다 죽을 확률이 3배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넘어서 좋은 친구들하고 둘러앉아 떡라면 끓여 먹는 것이 혼자서 밖에 나가 줄넘기 100번 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늘 식구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의 시간도 필요하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혼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홀로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와 하나님 둘이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하고 나 단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인생을 끝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홀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주의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홀로 있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건강하게 홀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가요? 영적인 거인 아닙니까? 율법의 선생이었고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썼을 무렵 사도 바울은요, 이미 널리 알려진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피차 안위함을 얻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먼 여행길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평생을 기다리고 성장해야 하는 아주 긴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격려해주고 치유해주면서 같이 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에 로버트 월딩거라는 심리학자가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Study of Adult Development라는 어마어마한 연구 프로젝트의 디렉터입니다. 정확하게는 네 번째 디렉터인데요. 이 연구 프로젝트가 네 번째 디렉터를 가지게 된 것은 장장 75년 동안이나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268명의 하버드 대학 대학생들과 456명의 12살에서 16살까지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생을 연구를 했는데요. 해마다 인터뷰하고 세금 고지서를 조사하고 가정과 자녀들, 사회적 지위 등등을 연구하는 것을 장장 75년 동안 지속해 온 거예요. 이 결론이 나왔을 무렵 심리학자가 디렉터가 강연의 초반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하고 돈과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요. 75년의 연구 결과 단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좋은 사귐을 가질 때입니다. 사랑하고 협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하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 관계가 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들과 부모, 직장 동료와 상사, 하급자, 선생님, 학생, 목사와 성도 이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혼술족, 혼밥족, 심지어 비혼족까지 등장을 했죠. 하지만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사귐이 없으면 덜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덜 건강해지고 일찍 죽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사귐은 피곤한 일이지만 사귐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예전에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션 펜이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맥캔들리스라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자라났고 아버지와 어렸을 적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에모리 대학에 가서 1990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에모리 대학에 공부하러 갔을 때가 1997년이니까 서로 만날 기회는 없었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름을 알렉산더 슈퍼트램프로 바꾸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영화에서 말했던 것은 이거예요. Real life is not found in relationships. You have to find it in yourself and all by yourself. 진짜 인생은 인간 관계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당신 혼자서 스스로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남기고 이 사람은 알래스카의 숲속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말이죠. 거기에서 버려진 학교 버스에서 살면서 외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살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혼자 살며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었어요. 그는 약 넉 달 정도를 알래스카에서 살다가 혼자 굶어 죽게 됩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약 3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일기장에 남겼던 문장이 이겁니다. Happiness only real when shared. 행복은 나눌 수 있을 때만 진짜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사귐의 힘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성도 간의 끈끈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멘토와 멘티, 기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신앙의 기본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